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아픔을 이제 경험하고 있죠. 너무나도 그 가슴 아픈 사건이 세월호 이후에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사실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자식을 키워본 이들이라면 그 아픔은 무엇으로 말해도 아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현대는 위로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고 많은 이들이 위로와 안식을 얻고자 신앙생활은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흐름과 시스템 속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정신없이 달릴 때는 몰랐는데 멈추고 나니 내 안의 상처, 아픔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좌절을 하죠.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저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앞에 설 때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의 실존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우리 개인과 주변 그리고 아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아마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위로를 받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요, 즐기고 쉬고 퍼지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쉼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고된 노동을 한 다음에는 충분한 잠이 필요하고요. 고된 정신적인 노동을 한 다음에는 잠깐의 이제 멍 때리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근본적인 쉼을 주지 못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쉼, 안식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 즉 쉼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을 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피곤하지도 곤비치 않은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피곤과 그리고 그에 따른 쉼은요, 우리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당신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우리도 그 작품을 보면서 이걸 내가 만들었나? 라고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든 세계를 바라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하신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것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뜻이며, 그 거룩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참 안식을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쉼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분을 쫓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함에도 왜 쉼이 없을까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신앙이라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포장해서 내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었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믿는 성도를 포함해서 안 믿는 불신자들까지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냐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마음의 안식에서 찾아온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저렇게 유명하고 저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고 저렇게 큰 명예를 가졌는데도 왜 저들은 저렇게 힘들어할까? 사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가져보질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저 정도 갖고 저 정도 유명하고 저 정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요, 결국에는 이거입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어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합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흔들리는 마음을 저것이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 이 문제가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야,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나 봐. 이렇게 불안하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한 복음의 가치 속에서 제자들에게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무정한 세대를 먼저 책망하시고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세대의 현상을 당시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유치원에 제 아이의 유치원에 이제 참관하러 가서 아이들 노는 것을 대략 1시간 정도를 이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노냐면 한 아이가 야 이거 하자 그러면 한 무리가 가서 그 아이와 그 놀이를 함께 해요. 이거 하자 그러면 놀이를 이렇게 같이 해요.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요 또 비슷하게 이거 하자 그러면 다른 한 무리는 그거 재밌어 보면 그걸 따라가서 같이 놉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목 놓아 울 때가 있어요. 잉 울으면 몇몇 아이들은 그 아이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아이를 위로해 줍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면서 친구들에게 춤을 추자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거기에 반응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놀이를 바꾸어서 장례 놀이를 하면서 애곡하는데 이번에도 그들은 이 애곡에 맞춰 가슴을 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 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세례요한은 정말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의문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뒤로 방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선포된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세례요한 제자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눈 멀고 귀 멀고 아픈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스승한테 가서 말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그렇게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왔으면 그 복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 선포되었음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슬픔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죠? 지금 세례 요한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있습니다. 즉 이 무정한 세대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요, 어디까지 이어지냐? 말세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을 말세 중 말세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죄로 인해 아파하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큰일이 벌어졌죠. 교회들은 이걸 가지고 아마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설교에 아니면 다른 식의 재료를 쓸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아파하지 않습니다. 진짜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일에 기뻐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죽어가도 아파하지 않고요. 복음이 증거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느덧 복음의 가치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점점 세상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의 상처를 받고 또 교회는 상처를 줄까요? 우리는요. 교회 그리고 성도라 부르는 우리 역시도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도 없고 자기 죄악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책망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은요, 고라신, 벳세닷, 가보나움 이렇게 세 도시를 언급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세 도시의 공통된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사람들이 전혀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이적, 기적, 그리고 그분의 경이로움에는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로 그 세 도시를 저주를 하면서 책망을 하셨냐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처절하게 멸망당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돔을 비교하심으로써 너희는 그들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무섭게 책망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실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우리에게요. 그리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책망한 도시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은혜, 응답, 이적에는 우리가 감탄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내 중심을 돌아서죠.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요. 다들 뭐에는 화나냐면 나 하나님 자녀야. 나 구원 받았어. 나 이런 응답 받았고 저런 응답 받았어. 애는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죄는 아파하지 않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고 와,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성공을 해서 저 사람만큼 헌금해야지. 저 사람만큼 내가 간증을 해야지. 내가 교회 이렇게 헌신하니까 저 사람의 자녀가 저렇게 복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가진 성읍들을요, 예수님은 처절하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까요?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현대 성도들은요,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이적과 기적이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떻죠? 우리 역시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내게 조금만 불편함을 주면 우리도 회개 없이 돌아서는 것이 현대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고 기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이 펼쳐나가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임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진짜 복음이 선포하고 정말 내 찔림이 드러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회개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그거를 부정하죠. 왜요? 나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주님의 위로와 참된 은혜를 경험할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총명, 즉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율법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자기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선민이라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이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죽음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어린아이들이라고 기록된 이 말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요, 이렇게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고 스스로 대부분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시대의 사회적 규범으로 규정했던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겠죠. 이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이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우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신앙에 대한 가치는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펼쳐지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이들의 어리석음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십자가의 도에 그렇다면 반응을 할까요? 인생의 한계를 만나 주님께 엎드린 이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회개가 없는 도시와 세대들을 책망하신 뒤 뒤이어 본문에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 주신 지혜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봄으로써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 복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던 그들을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쉼은 어떤 쉼을 의미할까요? 그 힌트를 멍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멍에는 밭을 갈기 위해 두 소가 함께 지는 농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우리가 지고 있던 멍에는 어떤 멍에였을까요? 바로 죄로 인해 무너진 운명, 즉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인생의 멍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늘 수고하고 짐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고단했던 것이죠. 죄와 사망의 멍에를 지고 고단하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운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도 우리에게 쉼은 신기루와 같은 단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믿음을 근거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따른 쉼, 즉 참 평안의 안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요,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 종교의 멍에로 무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언제나 무거운 짐이 되는 멍에로 항상 씌워져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용어한 멍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멍에를 요구하니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과하고 부담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질던 멍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당신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모든 이들의 어깨에 씌워져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있던 그 멍에를 예수님이 이제 벗겨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짊어지게 한 멍에와 예수님에 의해서 짊어지게
한 멍에가 다름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에게 다른 멍에를 씌워줍니다. 이것을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이전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에 붙잡혀 살고 있던 우리의 그 운명이 새로운 운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운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운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인생을 내 인생으로 살아내는 그 운명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어준 그 멍에와 세상의 멍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그래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종교의 모습도 그러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까요? 진짜 솔직하게 복음에 대한 원초적인 복음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까? 아니요. 제가 상냥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은 저를 좋게 얘기합니다. 제가 좋은 것을 줄 때 그 사람은 저를 좋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원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멍에는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했던 참 율법의 멍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원래 율법의 원리는요,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저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 하지 마 라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죠. 그런데 어느덧 율법은 행위의 유무로 변했고, 그리고 바리새인, 유대인들 지도자 외에는 따를 수가 없는 제도가 되어 어느덧 당시 유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께서 찾는 것이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닌 세상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가지고, 만나고,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이 근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그 행복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 행복과 쉼을 얻기 위해 여전히 우리는 노력해서 살아가지만 오히려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과 함께 멍에를 짐으로써 세상에서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왜?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멍에는 벗어지지 않아. 나랑 함께 할 때 너희는 그 멍에를 벗어버릴 수가 있어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낀지 아십니까? 사랑을 할 때입니다. 완전한 사랑할 때. 제가 요즘 매일 듣는 가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목이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가요예요. 거기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너로 인해 나는 빈틈없이 행복해 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 가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치 제 아이를 보면서 딱 느끼는 감정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면 저 아이로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모습을 아신 것 같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고자 한 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큰 힘을 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러면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요를요. 그리고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들으면 딱 그 가사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안식과 쉼,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멍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멍에를 메고 순종으로 갈보리 언덕으로 주님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주님처럼 가지는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럼에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요청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간 것은 뭐냐? 또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한 그 이유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우리 보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왜?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구원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요 그분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 그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너 옛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함께 가자. 그러나 그 무거움과 뜨거움은 내가 먼저 다 감당할게. 내가 너희에게 감당할 것만 내가 너희에게 맡길 테니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죄의 멍에를 우리를 벗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주님은 담담히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자신과 함께 그 멍에를 지자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가기는 두렵습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내 것을 놓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지, 그리고 이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당신이 주는 그 평안이 세상의 그 어떤 짐보다 더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한 행복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당신이 하지 않고 걷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 우리는 무거울 것이라 불평을 하죠. 그런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의 무게와 열기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시죠. 즉, 이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이 되는 자리이기에 주님은 당당히 우리에게 자신과 함께 멍에를 지자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쉽고 가볍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안다면 기꺼이 예수님의 초청을 수락하여 여러분들을 쫓아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그래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서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참 평안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갖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신과 함께 지는 멍에는 쉽고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참 평안의 안식, 그리고 그 미련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 안식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 2000년 뒤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겠다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믿어라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한테 배웠습니다. 이 제자들을. 주님을 따라갔고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진짜 쉼을 얻었을까요? 이들의 결론은요.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순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순교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쉼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참 평안의 안식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온 세상에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요. 더 나아가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삶으로 전파하는 데 있어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쉼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새로운 계명이 있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율법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계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모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그 뜻인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안식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사랑하심으로써 여러분들 인생의 고백 속에서도 빈틈없이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요,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과 눈물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사의 내용처럼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분께 내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분께 온 맘 다해 의지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위로, 안식,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